월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참이시라고 초대 교회부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예수님의 겸손인데, 당시 이 로마 사회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회야.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우스나 아폴로나 포세이돈 같이 이렇게 신처럼 취급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술 작품도 아주 지상의 신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몄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어요? 왕 중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등하세요.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된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 세상에서도 뭐 백마탄 놀라운 사람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권사자로 오지 않고 가난한 목수로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바닥의 삶을 사셨고, 말구유까지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가 섬기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취해요. 이방인에게만, 노예에게만 십자가형을 취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이 꺼리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묻힐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또 계셨고, 또 그 이후로는 저 음부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겠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겸손 것 자체였어요. 낮추는 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낮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적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면 다 좋아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보다 겸손을 더 사람들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는 일이 없어요. 왕이라도 교만하면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밑에 있는 종이라도 겸손하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당시 위대한 높은 영도자 사무엘을 지배하는 영광인데, 다들 옷 차려입고 뽐내려고 하는데 형들에게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굳은 일을 다 마다치 않고 했어요. 다들 상석을 고집하는데 다윗은 말석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겸손한 다윗을 참 귀하게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도 최고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그 겸손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뭐 최고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의롭다고 뽐내지 않고 항상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옷깃을 여미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높아서 될 일이 없고 낮아서 안 될 일이 없어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얼마나 유명한 황금률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낮아지라고 하시지 높아지라고 권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셔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겸손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의 영혼에 그의 또 집안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교회는 평화롭고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은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권면을 들을 때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그 깊은 데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 하나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난 틀린 게 없어 나는 언제나 옳아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는 이 집사 들어가고 한 말이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비움이라는 게 참 굉장한 그런 미덕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비웠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가득 차 있는 물을 쏟아낸 그 빈잔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나 소유나 특권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꾸 좋은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주장하면서 자기가 절대 양보 안 하면서 어떻게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의 본질은 서로가 포기를 안 해요. 항상 자기만 오라 내 뜻만 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소유, 명예를 다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 못해.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비우지 않으면 매도 안 맞을 것이고 또 비우지 않았으면 십자가 죽지도 않고 또 음부도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움으로 가능한 삶이 메시아 삶이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야 되니까 비우지 않고 어떻게 종이 되겠냐? 비우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되겠나? 이런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전의 영광과 기쁨에 그렇게 미련을 가진다면 종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계속 높아져라, 이름을 높여라, 천한만국을 얻어라 자꾸 그렇게 보채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져서 세상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정반대로 낮아지시고 또 자기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이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귀영화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면 나의 자존심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명예도 버릴 수 있고 또 제자들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비움은 채움의 전주곡이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레박 앞에 돌이 있으면 물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이제 옛날에 다 설거지 하잖아요. 거기 밥알이 더덕더덕 김치 된장 묻어 있으면은 새 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꽃병도 이 옛날에 헌 꽃을 빼야지 또 깨끗이 다 정리해야지 새로운 꽃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라는 뜻을 썼는데 종이라는 게 섬기는 자죠.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종이 되셨어요. 아주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의사로 섬기셨는데 눈먼 자, 귀 먹은 자, 중풍 걸린 자를 다 치유하시고, 또 사회사학가로 섬기셨는데 세리나 창녀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속죄물로 섬기셨는데 자신의 생명마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또 제자의 발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복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서는 교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엘리야, 엘리사 다들 우러러 찬탄하는 분도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천국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한 수 뒤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된다. 섬기는 자가 결국 웃는다. 이게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주님의 섬김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을 했는데 1940년 9월 10일 다르질랭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테레사야, 캘거터로 가라. 거기 많은 거지들과 또 나병 환자들이 거리에 살다가 거리에 죽는다. 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살아서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주어라. 그래서 이거를 부르심 중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어요. 이 음식을 고 고민하다가 2년 후에 1948년 8월 8일에 수도원을 떠났어요. 수녀복을 입고 캘거터로 갑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또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나는 이 한 벌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시기에 떠나오니 주여 내 생애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캘거터에서 굉장히 연약한 몸인데 오촉단신 작은 체구인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어요. 거리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 죽어가는 사람을 거두고, 거기는 사람이 시체로 누워있는데 쥐가 뜯어먹고 그런 동네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악취나는 몸을 씻어주고 또 에이즈 환자를 끌어안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명으로 시작한 사랑의 선교회가 105개국의 커다란 봉사 조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마지막 말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정말 그 사랑이 삶으로 승화되고 나타났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오늘 이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친척도 본체 많지하고 대배 체험은 다고 형제도 없고 그런 사회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앞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사회인데, 참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 예수님 닮은 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만물 위에 높아지셨다. 또 비우셨더니 충만해지셨다. 섬기셨는데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희생했더니 셀 수 없는 영혼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패러닥스, 역설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쁘다 하시고 또 모든 천사들 위해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헌금 많이 하고 은사하고 기도원에 살고 기적 일으키고 그게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그런 한영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